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주 내게 행하셨네. 내 손을 주를 향하여 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대로 한번 믿고 불러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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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스라엘의 적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돈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불러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나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미 적군은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미디안 군대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막으시고 기드온에게 너는 이 전쟁에 나가 싸울 청년들을 싸울 만한 군대를 모집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시간도 며칠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방송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한다 하니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청년이 무려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문제는 3만 2천이 모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적의 숫자는 13만 5천이라면 최소한도 10만은 모여야 하는데 그 누구도 기드온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애국심으로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나름 기드온은 3만 2천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32,000과 적들의 13만 5천 군대와 싸우도록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네, 너무 많다. 줄여라. 줄이라고요? 적들의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데 줄이랍니다. 그래서 그 32,000 청년들에게 혹시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들은 32,000명 중에 22,000이 돌아가 버리고 단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 10,000명에게 함께 하시면 적들의 숫자가 13.5배, 13만 5천이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하나님, 나가 싸우겠습니다. 아니야. 아직도 많아. 줄여.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자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마신 자가 10,000명 중에 9,700명이요. 물로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자가 300입니다. 300명과 9,700명을 분류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아, 네, 저 남은 300을 가지고 너는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고 겨우 100배나 추리어 300명을 남기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정예 부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300명의 숫자로 13만 5천의 무장된 군대를 싸워 이긴 역사는 성경에 단 한 곳 이 사사기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기드온의 계산을 깨트리시고 기드온이 생각했던 저들이 13만 5천이니 우리는 30만 군대를 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아, 더 줄여 고작 300명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나의 계산도 있고 나의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랫동안 살면서 경험해온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300을 가지고 훈련도 받지 못한 300을 가지고 13만 5천 정예 부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은 절대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많아지고 숫자도 많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이 많아져야 복이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이시는 하나님, 깨트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네 방법이 깨져야 돼. 네 계산이 깨져야 돼. 네 계산이 있는 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을 거야. 네가 300명으로 줄여. 그리고 내가 개입할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기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정예 부대를 가진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청년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몰살을 당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300명이 나가서 13만 5천과 싸워서 단 한 명도 13만 5천의 군대를 죽일 수도 없고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다시, 이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하나님이 바로 이 기드온과의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100분의 1이나 100배나 더 작아지게 나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너 작아져. 네가 작아질 때 내가 커질 거야. 하나님이 커지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커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내가 연약해질수록, 내가 부족해질수록, 내가 나약해질수록, 내가 무능해질수록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절벽 앞에 갇혔을 때,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신음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인생이 아니라,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요, 교회의 신비요,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의 계산과 전혀 다른 계산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작아질 때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겠다고 말씀하시고 빌립에게 의논하여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2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2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식당도 없고 어디서 살 곳도 없습니다. 계산했던 빌립을 주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안드레가,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하나를 안드레 제자에게 주며 이거 예수님 드세요, 잡수세요. 그리고 자기 굶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연약한 것을 주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손에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솟아나오기 시작하며 주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며 그 보리떡 5개가 5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가, 선지자여, 우리는 빚을 져서 우리 남편이 당신을 따르다가 죽었는데 이제 주인이 우리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저희 집에 있는 건 이제 딱 기름 1병 남아 있습니다. 기름 1병 그거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때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너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주변에 다니며 그릇을 빌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병의 기름병인데 그릇을 수없이 많이 빌려다가 아들이 미련하게 큰 항아리를 낑낑거리고 빌려다가 그 방에다가
놨습니다. 옛날 우리 큰 항아리, 고추장, 된장 담그는, 간장 담그는 큰 항아리 몇 개를 가져오고, 비 올 때 봤던 바게스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잔뜩 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붓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병의 양이 5리터라면 2리터라면 1리터 정도 되겠죠? 1리터 정도 되는 이 기름병을 100리터가 넘는 1000리터가 넘는 항아리에다가 붓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붓는데 그 항아리는 그 기름병보다 1000배나 더 큰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릇, 또 다른 그릇. 그들이 준비했던 그릇대로 그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워 남도록. 이제 그릇이 없느냐? 예, 이게 답니다. 그 순간 그 기름병이 끝났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작은 기름병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준비하라. 네 그릇을 준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깨트려서 이 전쟁에서 너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군대의 강함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강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도 계산할 것이 있습니까? 계산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궁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계산이 안 돼. 내 인생은 계산할 수가 없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이 이제 없어요. 누구 찾아가서 빌릴 돈도 없어요. 나는 다 망했습니다. 부도 나버렸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오늘도 가난한 자는 여러분 기름병이 빈 병일 때 이 말씀이 들려지실 것이고 내 생각에 내 심령 속에 꽂히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방법이 없을 때, 내 계산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시작!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1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쯤 하다 보니 적응되고 할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의 죄명은 누명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을 당한 요셉, 그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년 만에 요셉을 그곳에서 끌어내 이집트의 대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떠하셨습니까? 캄캄했지. 더 비참했지. 억울했지. 내가 10년 동안 지 재산 100배나 늘려줬더니 나를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찾아오지도 않고 면회 한번 안 오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연거포 계속해서 꾸게 하시며 두려움을 주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유일하게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 한 사람에게만 맡겨주셨습니다. 무당들도 술사들도 객사들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주둥아리를 틀어 막으십니다. 요셉이 그 왕 앞에 와서 하나님이 깨워주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렸고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없어 왕이 요셉에게 네가 그것을 경영하라. 자리만 왕이지 네가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을 다 주겠다. 자기의 도장을 그에게 주고 모든 권력을 그에게 맡기고 요셉은 성실하게 그 흉년의 때를 그 주변 국가들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게 하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돈이 똑똑해서, 기돈이 능력이 있어서, 무술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돈을 불러내시고 기돈을 쓰시고 기돈의 생각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그 나이가 60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광야에서 목동치기 하고 있는, 양치기 하고 있는 목동 모세를 찾아오셔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젓가락 가지고 모세를 한번 꾹 찔러봤더니 한 5cm 들어가더니 더 안 들어간 거야. 아직 덜 익었구나. 70세쯤 찾아와서 또 다시 꾹 찔러봤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더니 그 안에 덜 익었습니다. 80세 때 와서 하나님이 꾹 찔러보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마 안 삶아 보셨어요? 감자 안 삶아 보셨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모세 50에 찾아오셔서 찔러봤는데 아직 멀었다. 60에도 찔러봤는데 아직 멀었어. 네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덜 삶아진 고구마 감자는 젓가락 들어가지도 않아요. 푹 삶아져야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쑥 들어오고 왜 못 들어와? 내가 덜 익어서 그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지혜나 방법으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다듬으면 다듬어지고 깨트리면 깨져지고. 근데 50, 60에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실력으로 아직 멀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익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젓가락 가지고 나를 꾹 쑤시면 쑥 들어가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냥 익은 사람, 그래야 맛이 날 것 아니고, 그래야 맛있고 쓰임받고 으깨면 으깨지고. 네가 다 해가 아니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니 300명 불러 모았더니 항아리 하나씩 가져다가 나팔 하나 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두고 미디안 군대와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칼 한 자로 주지 않고. 여러분, 그 300명이 한쪽에 횃불인데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이렇게 감춰요. 그리고 나팔, 이스라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각 나팔을 부는 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힘이 좋거나 뭐 나팔 불 수 있는 힘, 그 정도면 한 9살, 10살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항아리 깨트리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이거 항아리 들고 있다가 양각 나팔로 톡 치면 그냥 깨지는 건데, 그거 깨트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해서 300이 뽑힌 게 아니에요. 돌아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놈들이 돌아갔고, 모질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쓰잘데기 없는 300명만 남겨놨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야. 그 연약함이 무서운 거야. 그 약함이 무서운 거야.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깨트리고, 불나면 불고, 와하라면 와하고, 소리 지를 수 있으면 돼. 여러분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없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의 계산이 내려지고 나의 생각이 깨지고, 오직 주님만이 계산이요, 주님만이 방법이요. 여러분, 뭐 어떻게 쓰임받고, 무슨 재주가 있어 쓰임받고, 뭐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고,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제일 속 썩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반주자들이야.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반주자를 한 열 몇 명이 제 목회하는 순간 거쳐갔는데, 좀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손이 아프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는요 아플 수도 없어요. 저는 아플 수가 없어. 제가 지금 몸이 성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 내내 목이 아프고 계속해서 뭐 몸살이 끝나지 않고, 두통은 뭐 100이라면 90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내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는 나의 마지막 설교다. 그래서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이고, 내가 죽을 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꿈입니다. 늙어서 죽지 않고 쓰임받다가 달아서 죽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모세가 40에 군대를 일으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갑니다. 지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대 자기 군대가 있었거든요. 이집트의 절반은 자기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자 만들어서 지명수배 돼가지고 미디안 벌판에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80세까지 늙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늙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늙으면 노인들이 고집이 세져요. 못돼져요. 나이가 들수록 못돼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깨지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고,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좀 하나님께 좀 맡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여러분, 젓가락을 쑤시면 들어가요? 아직도 80년 동안 가마솥에다 끓였는데 아직도 안 익었어. 여러분, 지금 미디안 군대가 왔는데 왜 못 오고 있을까? 32,000에서 300 줄이는 시간이 최소한도 보름 이상 걸려요. 근데 그 군대가 못 들어와.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300명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는 거지.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고 더 강한 군대.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더 깨트리고 죽이고 줄이고 낮추고. 와, 기도원이 왜 많이 모았을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 기도원은 이걸 몰랐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 되는데 자기를 넣고 계산한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듣지도 못할 메시지일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인생길에
어떤 위기 속에 자기를 넣고 계산하면 실패합니다. 그 삶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에 이기고 난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하고 항아리에 들이고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딱 가는 순간 적들은 다 전멸해 있었습니다. 이걸 본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인 군대가 한 명도 없는데 다 엎드려져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 느낀 거, 나라면 그 전쟁터에 내가 기드온이었다면 난 무엇을 느꼈을까? 저는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계산대로 됐는데 이 순간에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는 어때요? 이제 내 힘으로 살아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잖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연약해질수록, 내가 부족해질수록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만 점점 커지는 인생을 살아가. 그리고 그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아니잖아.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커지시고 나는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는 역사.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커지시는 것. 여러분,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을 그 손에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물맷돌, 그건 항상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큰 거인 골리앗, 전쟁에서 1대1 승부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최고의 용사 아닙니까? 신장이 전봇대만한 그 칼 한 자루를 휘두르면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지는 큰 장수 앞에 어린 다윗이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뭐예요? 나는 연약해. 그러나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 물맷돌 어렸을 때 제가요, 지푸라기 같은 거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뱅뱅 돌려서 그 원심력으로 쫙 놓으면 지가 마음대로 날아다녀. 그 가는 거리도 짧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맷돌이 그렇게 시시했다면 그 3000년 전에 다윗이 썼던 물맷돌은 얼마나 허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딱 한 방이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를 뚫고 나가. 왜? 다윗의 물맷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날 그가 던진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물맷돌로 바뀐 거야. 하나님의 물맷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돈이 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이 하나님의 건강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나는 작아질수록 주님이 더 커지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커지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그래서 주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깨진 기드온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드온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커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요? 주에게. 이 시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한 번 더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가 깨졌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약한 나로 가나. 이게 기도가 되도록.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젓가락으로 나를 찌르세요. 내가 익은 자가 되게 하시고, 으깨면 으깨지고 깨트리면 깨트려지는 겸손해지는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기도니 그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걸 기다리신 하나님, 요셉을 13년 동안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오늘은 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울면 울고, 드리면 드려지고, 깨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주여,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연약해지게 하시고, 부족해지게 하시고, 깨져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커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작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나는 깨지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계산이 무너지고, 내 방법이 깨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기다려주면 나는 모세처럼 쓰임받고, 요셉처럼 쓰임받고, 기도원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커지려고 합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약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달려가도록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주님, 나는 계산도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커지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깨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능력 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약해지고 깨지고 겸손해지고 부서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의 남은 인생 되게 하시고, 나를 찌르시옵소서.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깨져서 주님이 마음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오늘 이 시대에 순종했던 기도원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기도원이 되어 이 위기의 나라를, 이 위기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 가난하고 비참하고 참으로 억눌리며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가정들과 그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작은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주위에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